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맡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아펙이라고 하는 또 세계적인 회의가 열렸고, 그 이후에 경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주를 참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도 황리단길이라고 또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시범빵도 가서 사 먹고, 참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찾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경주에서 동해안 쪽으로 좀 가보면요, 감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감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문무왕릉이라고 바다에 왕릉이 그렇게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외적의 침입을 걱정해서 문무왕이 그렇게 자신을 바다에다가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념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그걸 보고 저렇구나 라고 보고 오는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뭘 받는다고 열심히 거기서 구슬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감포가 굿당이 참 많아요. 무당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굿당 안에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봉길교회예요. 봉길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성함은 송익현 목사님이십니다. 언젠가 경주에 있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한번 왔다가 가라고 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곳에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고 감포로 갔는데, 그곳에 식당에 갔더니 바로 송익현 목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굿당이 즐비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지를 정하지 못하고 목회지를 구하지 못해서 무임 목사로 계속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정수기 코디네이터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정수기를 관리해주고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벌써 느낌이 오더랍니다. 여기 목사님 가정이구나. 그래서 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정수기를 관리하다가 또 이렇게 그 어떤 교회 사모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신의 형편과 지금 남편이 또 이렇게 임지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목회자 가정이 있는데 아직 임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목사님이 봉길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굿당이 즐비하고 무당들이 많이 사는 그 마을에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봉길교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그 목사님에게 소개했더니 목사님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그 봉길교회를 부임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놀랍게는 교회가 또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해가지고 건너편에 땅을 사가지고 예쁘게 짓고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송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가, 감포에 가서 회 만들지 마시고 봉길교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송익현 목사님이 참된 목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된 제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과 참된 제자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보아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로 주의 사명을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생명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신앙과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질이 됩니다. 열매가 맺혀도 우리에게 유익한 열매가 아니요 나쁜 열매,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며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전혀 무익한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아합의 부인은 시돈왕 옅바알의 딸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바알을 잘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에서 온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신전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선포했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엘리야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그렇게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아합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갈멜산에서 대결이 이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러한 그 거짓 제사장들이 모여서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나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칼로 몸에 피를 내면서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떠한 응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가 가까우니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외출했나 보다. 바알이 묵상하나 보다. 바알이 잠을 늦잠 자고 있나 보다. 여러분, 바알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녁 소재 엘리야가 조용히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모든 제단의 제물과 나무와 또 물과 흙과 돌까지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응답할 수 있고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의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과목이고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을 경계하라. 참과 거짓이 무엇이며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무엇이며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무엇이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를 참 제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방학이 되면 어머니는 비가 올 때면 감자와 또 밀가루로 그걸 개떡이라고 불렀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접시 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이 잡지 보물섬이라고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물섬을 펼쳐놓고 숨은 그림 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에 참 잘 찾아냈거든요. 제가 잘 찾아내면서 야, 내가 천재구나, 그렇게 이제 교만할 때도 있었지만 그걸 잘 못 찾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30분, 1시간 다 해도 도저히 숨은 그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숨어있는 거짓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숨은 거짓 찾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바로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외친다고 무조건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2절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또 선지자라고 말하며 목사라고 말하며 권사장로라고 말하며 집사라고 말하며 교회라고 말한다고 그 안에 정말 참이 있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숨은 거짓 찾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그 거짓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거짓이 내 심령, 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 예수님 찬양, 하나님 나라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떤 교회에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오라비가 바로 저랑 신학교에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목사님이라 우연히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게 된 가정입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우리가 말하면 잘 아는 큰 교회에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목회적 도전도 주고 또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러한 많은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참 목자상을 이렇게 그동안에 주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정말 말 수 없는 그러한 파행을 통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 후배들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처럼 왜 그렇게 했냐고. 아니 그냥 잘 은퇴하셨으면 얼마나 한국교회에 본이 되고 얼마나 많은 후배 목사들이 그 목사님을 모델 삼아서 목회를 잘하겠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따졌더니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퇴원했어요. 야, 어떻게 거짓을 찾아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증거된 표적이 아니고 그 중심에 참과 거짓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거짓을 찾아내고 경계해야 될까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실천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키리오스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과 거짓의 판가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화려함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적도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참된 제자요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에 우드랜드 펠로우십이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는 캐리 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한 8명 정도 모여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16,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방송과 문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리식 목사님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미 한국 교회에도 책으로 소개되어졌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많이 본 책인데 그 책을 바로 캐리식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준 이번 달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신호의 시그널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은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하면 내 뜻과 다르다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요 반드시 나아가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스탑, 멈춤의 신호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에덴 같고 아무리 물된 동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평안함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가감하게 턴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양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라 IC를 들어오면서 참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양보도 있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생명의 빛교회는 내일부터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또 동역하며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 참과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신앙 속에 참된 제자와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참 거짓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언젠가 제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같은 역사가 오늘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야! 했는데 그 가운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분들은 지하교회 교인이라 한 번도 소리를 지르며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알겠다, 이런 역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거짓을 찾아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28장을 보면 어느 날 에레미야가 스스로 줄로 묶고 나무 몽에를 메고 사람들에게 왕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할 거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몽에를 메고 끌려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에레미야가 하고 있었던 나무 몽에를 꺾어버리고, 야,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모든 유다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전에 있는 그 은금 기명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하나냐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나무 몽에를 꺾었느냐? 새 몽에를 준비할 것이고 너는 올해를 넘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선지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선교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주시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제자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 때 큰 권능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야, 저 능력만 있다면 내가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겠다. 이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내려왔을 때 그러한 모든 장면을 보고 조용히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팔아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는 조용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영광, 내가 잘해서 나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했지, 이러한 말이 올라오면 그것은 거짓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된 신앙, 참된 제자, 우리들의 신앙이 인정받는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면
합법인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요, 내가 이렇게 아리따고 향기 나고 참 많은 일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꾸미며 나타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며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시간 인정받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는 콕스라고 하는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부는 믿음으로 참 가정을 이루며 또 3살 배기 아이와 태어난 지 2달 된 그러한 둘째를 이렇게 양육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실직을 하게 됩니다. 당장 들어갈 돈도 많고 또 집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분유값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쓸 돈이 많은데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으니까 암담하고 암울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자 하면서 저녁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 읽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그 다음 날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여전히 분유를 살 수 있는 $10가 없어서 100불이 없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을 맞이합니다. 힘겹게 빵 한 조각을 먹고 다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면 내일이면 하나님이 새벽빛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거야. 다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밤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동이 틉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암울합니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너무 이런 생활이 1달, 2달 이어지니까 이 가정은 삶을 포기하고 싶어, 죽고 싶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그러나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집사님, 요즘 왜 교회에서 잘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아, 그래요? 마침 어떤 집사님 일꾼 구하던데? 그러면서 직장을 소개하고 다시 그 가정이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은 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병든 자가 갑자기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무덤에서 죽은 자가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진짜 신앙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동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감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제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과 거짓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분별하며 구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참된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또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만나며 의논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너무 고난의 길이 길지 않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